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차기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왕이 있잖아요.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왕이 있는데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그 겉으로는 부강한 왕조였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그리고 요람.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쭉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집안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그 집안을 정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예후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모든 것은 비밀리 하고 신속하게 외부로 새나가지 않고 신속하게 말을 달려서 바로 요람에게로 갑니다. 요람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나라의 하사엘과 전쟁이 붙은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다가 요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후퇴했습니다. 그가 겨울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때 치료받는 것을 남유다의 자기의 이제 사돈관계가 되죠. 아시아가 그 병문안을 가서 그곳에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예후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둘이 같은 족속이니까 둘 다 심판받아야 돼요. 남유다 왕이라고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결합해서 말이죠. 사돈간에 말이죠. 서로가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이제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왕들에 대해서 예후가 심판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때 예후가 병거를 타고 막 달려갈 때에 그때 파수꾼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서 누가 병사가 옵니다. 그러면 한번 가봐라. 가서 전령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보니까 예후거든요. 그래서 전령이 가서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이 샬롬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뭔 좋은 소식을 네가 가지고 오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하사엘과 싸워서 이겼다든지 하사엘이 죽었다든지 그들이 태각에서 도망갔다든지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소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바로 예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를 따라라. 그런 거 가지고 묻느냐? 18절에 평안하냐 하니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내 뒤로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수하가 되어라. 내 수하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세가 어떻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지금 다시 요람 왕에게로 갈 건가? 아니면 맞서서 네가 어떻게 왕을 두고 반역을 하고 거기서 싸워 죽을 것인가? 지금 고도의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후 편에 기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예후가 막 말을 타고 또 열심히 이제 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앞에 보냈던 전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이 다시 이야기했고 왕이 또 다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전령사가 또 달려갑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또 그가 네가 무슨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따르겠노라 이렇게 해서 또 따랐어요. 자, 두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랬어요.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하고는 그 몸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봐야지. 야, 병거를 준비해. 그렇게 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가니까, 옆에 있는, 그 아시아가, 그 왕이 가는데 뭐 자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아이고, 저도 같이 갈게요. 하고는 같이 이제 병거를 이제 메웠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를 맞이하러 가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때마침 만나자 하고 딱 갔는데 둘이 딱 마주친 것이 누구의 공교롭게도 딱 나봇의 포도원 뺏었잖아요. 그게 토지가 이제 토지로 개간했겠죠. 거기서 짜잔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는 22절에 예후를 보고 난 다음에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이냐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서 계속 지금 샬롬이 나오잖아요. 샬롬은 살아야 죽어야 되는데 자 샬롬 하고 나왔는데 이 샬롬 뭐예요? 평안하냐라는 거죠. 이 평안은요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어떤 전략과 뭐 이런 것들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함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짜 샬롬이고 평화예요. 그런데 이들은 평화를 깨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어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깨는데 앞장섰어요. 무엇으로? 우상숭배로 말이죠. 이런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는 옆에서 범죄자를 동조하고 말이죠. 같이.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니까. 자, 이런 이제 영적으로 피폐하니 어디에 샬롬이 있겠어요? 샬롬 없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왕이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기가 먼저 회복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 갑자기 22절에 예후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평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가 모든 평안을 다 깨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너희 집안이 심판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아이고야 내가 이거 잘못 들었었구나. 요 가만히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저게 살기가 등등하니 보니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구나. 내가 평안하냐 물었는데 네 어머니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음행으로 인하여서 음행이 우상숭배였잖아요.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술수로 지금 어찌 평화가 있단 말이냐 막 이러니까 야야야 아시아야 도망가자야 그리고 반역이다 그렇게 하고 막 도망을 갔어요. 막 도망가니까 예후가 막 따라 축격한 거죠. 계속 그라 안 설난다 그러면서 막 추격하고 따라가다가 예후가 그대로 활시위를 당겼어요. 그리고는 슉 놓으니까 그대로 숨통에 빵 염통이네요. 염통에 빡 꽂혀서 그 자리에서 병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자 요람이 막 기겁을 하고 요람이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아시아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 차례구나. 그러면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간 거예요.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밭에 던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악한 자의 행동. 그 지가 저지른 건 아니죠. 아합 때 저지른 행동이지만 그것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전혀 변함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결과가 왔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던져졌어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 강제로 막 뺏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했고요. 음행을 저지른 이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쫓았을 때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죄를 갖다가 너희가 당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진작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돌이켰더라면 그의 집안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나봇이 그렇게 희생당한 거잖아요. 예, 거짓 정인에 의해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피가 흘렸잖아요. 그 피에 어려운 자의 피, 내 아벨의 피, 스데반의 피, 나봇의 피, 하나님 의로운 자의 그 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대가를 원하신다.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주의 일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익 따라서 내 유익 따라서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까지도 빼앗아버리는 거짓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 결국은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악한 자의 행실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 불같은 심판으로 그의 행한 행동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히 살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목을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거부하고 대항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죠? 온전한 평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로 채워졌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나아갈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악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값을 치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바로 평화입니다. 깨어져 버린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회복되어 지기를 원하는데 원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또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그러나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으로 달려가다가 망하는 아합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이세벨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요람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